혹시 맑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층에 있어요? 알았어요. 10층에 있어요. 아니, 이번 수련회 때 생후 58일 된 아기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 교회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교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 우리 예배당에 있으면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기도할까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 이제 첫 번째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에베소에 대한 편지. 그래서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의 어제가 어떠했는지를, 그리고 오늘 너가 구원받은 것을, 그리고 너의 내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작품으로 만드실지를 꼭 기억해라.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어린 에베소 교회, 개척된 지 5년 된 젊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요, 이 계시록 이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에 대한 편지는요, 늙은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나이가 꽤 먹은, 개척되고 60년 이상 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편지의 내용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런데 특별히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예수님께서 서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주시는 부분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편지인데 굳이 이걸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요. 왜 7 교회에 보내시냐? 7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완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이 말씀들을 들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언급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 왜 이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언급됐냐?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지금 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유배를 당했는데 밤모섬이라는 섬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적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밤모섬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이기도 했습니다만, 가까워서 적었다고 얘기하기엔 에베소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를 몇 개 대라 그러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도시가 에베소, 그 다음 고린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무역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화려한 도시. 도심 한복판에요, 놀라주셔야 됩니다. 도심 한복판에요 아니 이거 진짜 놀랄만한 일인데, 에베소에 다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우리 다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꿔봅시다 한번. 에베소에 가시면요, 도심 한복판에 6km 직선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를 뭘로 깔았냐? 시멘트, 콘크리트, 대리석. 이거 놀라시네. 이제 좋았어. 이 정도 도시입니다. 아니 도로에다가 대리석을 깔 정도예요. 그리고요, 극장이 25,000명이 들어가는 거대한 극장. 수없이 많은 무역선들이 오가는 돈이 모이는 도시. 그래서요, 로마의 빅4에 들어가는 도시였습니다. 모든 신들의 예배처가 거기 가득했고요, 신전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전의 한복판에 뭐가 있었냐? 황제의 이 신성을 높이는 황제 신전까지 있었던 최고의 도시. 여기에 세워진 교회. 느낌 오세요? 전 세계 가장 화려한 우상의 도시, 욕망의 그냥 보고 그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요. 그곳에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은 돈을 섬기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닮았습니까?
서울 한복판 이름도 중앙. 하필 이름이 중앙. 서울 한복판에 세워진,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인 서울의 한복판에 세워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 한복판에 심겨져 있는 교회였는데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거가 뭐냐?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조각상들, 그 우상 조각을 팔던 그 사람들이요, 폭동을 일으켜서 기독교를 박해해달라고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이 안 팔린 거야. 왜 안 팔리겠어? 성도들의 영향력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향력이 확장되겠어요? 교회가 교회다웠으니 그들의 목소리가 커져간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니까 그게 안 팔리니까 화가 나서 전부 스트라이크를 하고 저 바울 저거 잡아가라고 그러고 돌 던지고 이럴 정도였다는 걸 보면 이게 반증이죠.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은 그 욕망의 도시 한복판에서 그런 영향력을 가졌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는요,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편지는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를 칭찬하면서 시작합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솔직히 우리가 들으면 약간 무섭잖아요. 야, 나 네가 그냥 뭐 알아. 나 네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근데 협박하려는 게 아니고 칭찬하시려는 거죠.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그 인내를 알고 있어. 악한 사람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거짓말하는 애들 다 밝혀냈던 것, 그리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견디고 낙심하지 않은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내가 알아. 그동안 네가 수십 년간 쌓아왔던 그 성도의 삶을 내가 알아 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요. 에베소 교회는 진짜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진실했으면 그 도시를 바꿔놨겠어요. 돈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줄 정도였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의 삶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했을까. 안 봐도 보이죠. 안 봐도.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견뎌냈을 정도의 사람들이 보이죠. 타협하지 않았던 거 내가 안다.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쉬운 길, 무관심의 길이 있는데도 그거 선택하지 않고 진짜 뜨겁게 그 신앙 붙들고 가던 너희를 내가 안다. 그 오염된 그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견뎌낸 너희들의 열심을 내가 안다. 그런데 다 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 지금 이 수십 년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4절이죠.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입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교회를 위해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성껏 하나님의 것이라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세상에서도 세금 정직하게 내고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의 그 친밀함, 그 열정, 그 관심, 그 설레임,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규명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1993년 5월에 제가 다니고 있던 성천교회의 박인순 권사님 셋째 딸과 롯데월드에 가기로 계획합니다.
저는 대학생이었고 그 박희순 권사님 셋째 딸은 고3이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원했었고 당시 롯데월드가 개장을 했거든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실내 어드벤처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우리가 꿈꾸던 그곳. 그래서 저도 5월 달에 꿈을 꾸고 그 박인숙 권사님 셋째 딸한테 이날은 비워달라. 그래서 아침 8시 반에 만나서 집에 9시 반에, 왜냐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맞춰서 집에 보내야 되니까. 테커나 이런 건 배우면 안 된다. 자, 너무나. 네. 그날에 있었던 얘기를 고백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9시 반에 들여보내게 되면 무려 13시간의 기가 막힌 데이트. 저는 솔직히요, 고백을 하고요, 데이트라고 할 게 없었어요. 전화만 했지 데이트를 처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었겠어요. 그날의 계획을 짜는데요, 아침부터 만나가지고 버스 탄 35번 버스를 타고 성북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20분 동안에 나는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지하철 타고 잠실역까지 가는 동안에 나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가, 또 들어가서는 놀이기구를 어떤 순서로 탈 것인가. 먼저 프렌치 레보루션을 타버리면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 뒤에 것이 재미가 없어지니까 먼저는 바이킹이다, 아니다, 먼저는 메리고라운드, 이거 먼저 타야 된다, 뭐 이런 아주 치밀한 계획. 점심은 이거다. 저는 완전 한식파인데 그래도 데이트니까 그래도 이태리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무려 13시간의 치밀한 계획을 다 마치고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 경험하는 낯선 경험. 이 계획 속에 놀랍게 나는 없다. 35분 버스를 탈 때부터 집에 오는 그 시간까지 그 계획은요, 나를 위한, 나에 대한 아니요,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기가 막힙니다. 벌써 느낌이 예. 그래서요,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인간이 자기라고 하는 감옥을 깨뜨리고 나오게 하는 유일하고 신기한 힘이다. 유일하고 신비한 능력, 사랑. 자기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거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이요, 누군가를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자기를 깨고 그제서야 나와서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한 존재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요,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는 힘이요, 가장 위대한 능력이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맑음이, 예배 중간이지만 우리 맑음이 잠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맑음이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예배당에 처음 나온 아기입니다. 아빠도 나오세요. 그래요, 이렇게 서요. 59일 된 아기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맑음이가 주의 전에 처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빠, 엄마와 함께 예배하는 이 첫날, 하늘의 은혜를 이 아이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집은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아이가 눈을 뜨면 기상이고 아이가 눈을 감으면 취침입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아이의 시간에 맞춰지죠. 왜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 삶에 나타난 것들을 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진리인가. 나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위대한 진리의 그 저 구석의 작은 부분만을 알 수 있을 뿐이지, 주의 마음과 사랑은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도 다 이룰 수 없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되던 때,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군대에서 말씀을 읽다가 그게 불현듯 저에게 찾아온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우는데 눈물의 종류가 달라요. 눈물의 온도가 다르다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요, 저는요, 틈만 나면 찬양하는 게 좋았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이었지만 틈만 나면, 저는 다행히 군종이어서 일 보다가 행정일을 하다가 시간 나면 얼른 위에 올라가서 치지도 못하는 피아노 코드로 치면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이런 거 찬양하는 게 너무, 그 시간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일을 위해 살게 하는 신비, 그걸 처음 사랑이라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익숙한 나의 삶의 버릇, 나의 생각, 나의 입장을 바꾸어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참으로 진실로 위하는 그 대상을 위해 모든 것을 맞춰가게 하는 신비. 너희에게 그것이 없다. 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알고 너무 수고 많았다. 그런데 지금 너희에게 그 사랑이, 그 마음이, 그 변화가, 그 신비가 너에게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그랬을까? 여기서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히 상상해 보면 적어도 이런 에베소 교회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처음 사랑 따위 그냥 내던져 버리는 교회는 아니었을 것이다. 얼마나 진실했으면 그 도시를 바꿨었던 도시인 이 교회인데,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화려한 도시, 그 한복판에 살다가 불사 어쩌다 나도 모르게 그 도시를 닮아버린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사랑의 힘을 잊고 그냥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과 꼭 닮은 존재가 됐다. 어쩌다 보니, 의도하진 않았지만 바란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어느새 나도 세상과 똑같이 돈 타령하게 됐고,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마음을 입에 담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 입이 온통 그 이야기로 가득 차버렸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심겨진 세상과 다른 세상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실은 교회는요, 세상이 돌아와 마침내 살아가야 할 그들의 내일이어야 한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오늘을 닮아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내일로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잊었다 그겁니다. 너희에게 그 사랑이 안 보인다. 처음 너희가 그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들의 내일이 되어서 그들의 도시를 바꾸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메시지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권면한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해라.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희한테 있었던 그 촛대를 옮겨가겠다. 첫 번째,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이 멀어진 것을 인정해라. 1번. 그리고 진지하게 언제부터 우리가 변했는지를 생각해라. 2번. 인정하고 생각하고. 3번. 다시 처음에 하던 그 일로 돌아와라. 생각해보면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꼭 신앙의 문제가 아니어도 처음에 하던 일을 반복하는 것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많이 먹은, 같이 산 지 십수년, 여기서 십수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죠. 어르신들은 벌써 한 5, 60년은 사신 분들도 계시고 살아가실 분들도 계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1년인데요.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하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나 잡아봐라 하면서 사진을 찍던 그 일을 다시 해보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썼던 편지와 일기를 다시 읽어보는 것입니다. 함께 걷던 그 길을 다시 걷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 처음 사랑의 신비를 떠나 있다면 우리가 하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저는 피아노를 치며 작은 불꽃 하나가를 부르는 것이고요. 홀로 작은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성경을 읽던 그 시간을 되찾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시점에 와 있다. 우리 중앙배화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 자리에 와 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가. 그 처음 사랑의 힘이요. 가만 생각해 보면 교회는 처음 사랑이라는 연료로 움직이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장치 같다 생각합니다. 처음 사랑이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료가 없으니 교회가 외적 모습은 있는데 재정도 크고 건물도 큰데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한 촛대는 또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진짜 작은 사랑이라도 있으면 건물이 없어도 재정이 부족해도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산 위의 등불처럼 타올라 세상을 비출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우리가 그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한 가지거든요.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너무 놀라워요.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귀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들어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겨내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게요,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라니요. 아니, 지금 요한계시록 2장을 읽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편지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 창세기 3장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에덴 동산 한복판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선악과는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라는 건 알아.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명나무 뭔지 아세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못 먹었어. 죄송합니다. 반말이 나왔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 아담과 하와가 못 먹었습니다. 못 먹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내쫓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저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시 살기를 시작하면, 너의 삶에 모든 것을 변하게 하는 그 거룩한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100년 남짓 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걸음 끝까지 걸어나가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